오늘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무리로 이렇게 갈려집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백성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증언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어렵다 이렇게 여겼지만, 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장터 어린아이들의 놀이 모습에 비유하여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춰야 되고 고골함이 울어야 되는데 그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춤을 춰야 되는 그들이 거부했고, 또 사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그들이 울며 가슴을 치며 받아들여 했을 때도 그들이 울지 않고 거부했던 모습을 가지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 시간에 함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또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 시몬이 이를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을 변호하시면서 그 행동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는 반대로 시몬의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3월 1일 첫날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번 주부터 모든 사역과 모임과 훈련이 시작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과 또 섬김을 받는 분들, 훈련을 또 시키는 분들과 훈련을 받는 분들이 있겠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지체와 또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다른 지체를 용납하는 마음과 함께, 죄송합니다, 혀를 깨물어가지고 방금 정말 아프네요. 아파라. 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자가 다른 지체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많이, 더 깊이 가질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다른 지체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큰 죄인됨을 깨닫고 동시에 용서받은 자임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지체를 결과적으로 품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사랑함이 섬김과 또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또 그의 힘의 근원이 되고 동력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애통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적용 중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개강을 앞두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 실정에 맞춰서 적용 중심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각색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닌 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닌 것부터 보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애통함과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자는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 잘나서 그렇다,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통함과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자리 잡을 수가 없죠, 그 마음속에. 그래서 다른 지체를 품는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랑 없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모든 일들을 의무감으로 행하되 자신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을 이용해 먹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그런 짓을 합니다. 36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자수시기를 청하니 들어가 앉아 섰을 때에,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던 바리새인들이었죠. 그중에 이 바리새인도 아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였습니다. 왜 초대하였을까요? 좋은 의도였을까요? 죄송합니다. 혀가 좀 아파가지고 혀 잡을 소리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어떤 순수한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각종 이적과 또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알을 힘입어서 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초대하였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있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죄인됨에 대한 그런 반응, 애통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어렵다는 확신 속에서 우월감을 스물스물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온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오자 갔는데 그때 기다렸던 그 동네에 제일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속마음이 있는 것이죠.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실제 선지자일 수도 있다는 약간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접촉하는 것을 보면서 아닌가 보다, 헛다리 짚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인을 향한 그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자기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싫었고 거기에다 자기 손님인 예수님께 접촉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속에 천불이 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왜 가질까요? 왜 가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면 스스로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켰다는 것으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월감에 빠져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는 탁월함을 보이지만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깨닫는, 그래서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눈꼽없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요 절반만 봤는데요.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종교적으로 잘 지키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그 죄인 세리와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정 그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통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허물이 눈에 잘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데 번개처럼 빠르지는 않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허물을 발견하고 수집하고 그래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딱 낙인 찍는데 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그러면서 그 속으로는 자신은 잘한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최선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어렵게 여기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기기적인데도 우울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섬기는 자의 모습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남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연스럽게 감사함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잘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죠. 그럼 어려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그 사랑과 용서하심에 대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이 없게 됩니다. 지금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감사함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모시는지를 보면 잘 드러나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여인과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에게 네가 집주인인데 손님에게 해야 할 그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어렵다 여기며 우울감에 빠져 한 여인을 정죄하는 데는 척하고 빠르면서도 어떻게 정죄한 그 여인보다 예수님을 모시는 이에는 그렇게 형편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손님이 오면 더러워진 발을 씻도록 물을 준비해야 하고 한양의 의미로 포옹하고 존경의 의미로 입을 맞춰야 되고 식사 전에 냄새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머리에 감량유를 부어줘야 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건성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모습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다뤘던 그 본문에 보면 마태라고 불렸던 세리 레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대조를 이룹니다. 레이는 자신과 같은 큰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나머지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상석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 불리는 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초대하여 모시는 것도 어쩌면 자기를 높이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시작하는 36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렇게 합니다. 자기와 함께, 목적이 자기입니다. 예수님이 청하는 목적이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집으로 모셨다는 것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될 테고,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면 동료 바리새인으로부터 추앙을 받게 될 것이고,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결국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데 악용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자에 대해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부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은,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확인하였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애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에 대한 누림이 없습니다. 그 결과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메마른 심령으로 이웃을 섬기고 다른 지체를 돌보고 하나님을 모시니까 입술로만 섬기고 마음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지체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쪽으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이런 큰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 용서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감사가 사라지면서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의 동기와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죠. 결국은 자기가 됩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자기의,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동기로 3월을 앞둔 이 시점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슨 동기, 어디에 동력을 삼고 계십니까? 혹시 자기 의와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뿌리를 두고 섬김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애통해하고 동시에 용서받은 자임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은 한 여인에게서 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드러나지만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는 교훈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여인에게는 애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7,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은 마을에서도 죄 많은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바리새인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사실 그 여인이 죄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설 때도 그의 모습이 뭔가 좀 다르죠. 여인은 식사하기 위해 옆으로, 유대인들은 식사 자세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있는 게 식사 자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로 돌아갑니다.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그 예수님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왜 뒤로 갔을까요? 식사 방해되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 때문에 부끄러워서 뒤로 가지 않았을까요? 또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으니까 예수님 다리를 쭉 뻗고 있습니다. 그 발 위에 여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였겠지만 향유를 준비한 것을 보면 충분히 발 씻을 물도 챙겨올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눈물로 닦아주려 한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인됨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의 눈물이진 않았을까요? 동시에 자신 같은 죄 많은 여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기 갑자기 막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 그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자마자
뒤따라 들어가서 예수님 뒤로 돌아서서 뒤로 가서 이렇게 이 일을 행했던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동안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인의 행동에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그 애통함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고 애통한 심정이 생깁니다. 그동안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죄의 발자취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습들이 다 교만했던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한없이 부끄럽고 눈물이 납니다. 이러한 죄인됨에 대한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도록 자신을 숙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에 대해 애통함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합니다. 죄인됨에 대한 애통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죄인됨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에 대한 애통함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의 허물이 보이면 예전에는 교만한 마음이 지적하고 판단하고 고쳐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지체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나의 허물도 아닌데 마치 내가 저지른 것처럼 나의 허물이냐, 내가 부끄럽고 내가 미안하고 그 지체를 향해 안타까움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됐어.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어떤 비판과 미움이 아니라 안타깝고 애통해 주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섬기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지체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품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나는 더 큰 죄인이었는데 그게 뭐라고 하면서 이해해 줍니다. 문제가 무죄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지체를 볼 때도 그들의 허물이 안타깝게 보이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깁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십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체를 괴롭히지 않고 끝까지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진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그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이렇게 보답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여인처럼 말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사랑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니까 빛에 몸에 막 빛이 바라고 이게 바라니까 뭐 깨끗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팔레스틴 그 먼지 많은 촌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발톱에 때가 얼마나 많이 꼈겠습니까? 발냄새는 얼마나 많이 났겠을까요? 발은 먼지에 뒤덮였을 거고 더러워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발이라도 빛에 광채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발에 이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서. 거기다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당시 최고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물질로도 가장 귀한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도 아니고 발에다가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 하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심과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 같은 큰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렇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그녀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 모인 무리들 앞에서, 다 정죄하는 분위기 앞에서 정죄하지 않도록 그 여인에 대해서 변호해 주죠. 그래서 비유를 먼저 들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다리온이 하나는 50데나리온이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집주인이 불쌍히 여겨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고마워하겠냐?
그러자 더 많이 빚진 자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이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무리하면서까지 예수님이 향한 감사와 사랑을 보일까, 그 동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스스로 어렵다 여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 모시는 일에도 대충이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용서받았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에 많이 보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너처럼 용서받은 것이 없다고 여기는, 어렵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미 죄 사함을 받았지만 다시금 공개 석상에서 제사장이 깨끗하게 선언해줘야 공개적으로 깨끗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깨끗해졌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 이 여인이 다시 회복돼서 그 공동체 안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지만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미 받아들여졌음을 인정을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감사함과 사랑입니다. 그 감사함과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기가 되어야 되고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 거기에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 주셨을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감격과 이것이 내 중심에 탁하니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영혼들을 품으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올 한 해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사역과 섬김과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주간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든 아니면 섬김에 받는 자리에 있든 훈련을 하든 훈련을 받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품는 애통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애통함과 감사함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 자리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